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80편의 말씀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표제로 보시면 어제와 저희 어제 79편과 같이 오늘 또한 아삽의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은 우리 본문 가운데서 우리 본 시의 배경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 즉 에브라임, 또 우리 므낫세, 베냐민의 이름만 거론되고 있고 남유다에 속한 지파는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내용적으로도 미뤄볼 때 아수르에 의해서 우리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된 우리 기원전 722년경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뒷받침해주는 또 중요한 근거를 하나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한글 우리 번역본, 우리가 한글 번역본 구약 성경 외에도 우리가 가장 우리 아주 오래된 우리 구약 우리 번역본 중에 우리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0인역 성경에서 거기에는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사르마스 휘페르 토 아슈리우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수르에 관한 시라는 그러한 말이 그 오래된 번역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 본 시가 우리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우리가 그 무리가 되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1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라면서 오늘 시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요셉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여러 신학자들은 이것이 직접적으로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지칭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우리 에브라임의 자손들로 구성된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10지파의 대표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요셉은 또한 우리 남북 이스라엘 전체를 또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볼 때 본문은 우리가 어느 한 시대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속에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는 칭호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칭호는 각각 우리가 사용되어진 그때마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 시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부른 데에도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면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른 것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름으로써 현재 이방 원수들에게 망하여 마치 사나운 맹수의 공격을 받아 찢기고 뿔뿔이 흩어져 사망의 위기에 처한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망한 데에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간 데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에서 또한 드러내고 또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먹이를 찾거나 방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크게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의 돌봄과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아주 치명적인 위기를 맞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도움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양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안전한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가진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시사하듯이 이스라엘도 고집센 양처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려 하였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이르시고 때로는 지팡이로 훈계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 했지만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고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바로 우리 이스라엘은 이방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0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눈물의 양식, 많은 눈물이라는 표현으로서 심한 고난과 슬픔이 마치 양식과 음료처럼 백성들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우리 매우 비참한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비롯하여 수리아, 암몬, 또 모압, 에돔과 같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였고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하거나 짐승처럼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는 참상을 그들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눈물 양식을 먹으며 이웃의 다툼거리가 되고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유린당하여 비참한 처지로 전락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거나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 갈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관계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도나이 로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양과 같은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순종해야만 바른 길, 생명의 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80편 우리가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우리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의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어 그 뿌리로 땅에 깊이 박혀서 그 그늘로 산들조차 가리울 수 있는 큰 거목이 되게 하셨고 가지는 바다까지 뻗고 넝쿨은 강까지 미칠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포도나무, 여러분 한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수고하여 심으신 포도나무를 이처럼 원수들이 짓밟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으신 그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기는 하였지만 그 열매는 사람이 먹지 못할 들포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은 여러분 한 포도원 우리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잘 보살폈지만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 포도나무는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도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이 내용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참 일치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었는데도 포도원 담을 헐어 수풀의 돼지와 들짐승과 같은 아수르 군대를 비롯해서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삼킴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은 열매가 쓸모없고 악한 열매이기에 그들로 이와 같은 참상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척박한 세상에서 뽑아 당신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옮겨 심으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대신에 육체의 열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우리를 원수들에게 던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기억하면서 육체의 일은 버리고 아름다운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오늘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인은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돌이켜 달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이 회개케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사람이 돌아서는 데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회개조차도 우리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 주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간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실로 탐복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나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주님 안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진실로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먼저 시간을 드림으로써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님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셨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들의 이스라엘의 모습들 가운데서 저희들의 모습은 없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주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이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